10월 11일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만복에 그는 하나님 우리 찬양합시다. 만복에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료했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한 영들을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구에 항상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가졌던 많은 허물과 죄악들을 생각할 때에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넘치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풍성함으로 채워주셨고 코로나의 질병 가운데서도 지켜주셨음에도 주님께 입술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없었던 저희들입니다. 이제는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의 거울로 저희들을 비추셔서 저희들의 영혼과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덧입고 주님 명하시는 작은 부분이라도 충성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영원히 저희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셔서 언제나 평탄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난이나 질병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베푸셔 주셨던 은혜의 기회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히 마셔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할 때에 권능의 오른팔로 잡아주시고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6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6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23절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깎다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나타내기를 참 좋아하십니다. 사사시대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미디안과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드온이 32,000명의 군사를 모았어요. 이때 미디안의 군대가 얼마 10만이었습니다. 싸우기에 역부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22,000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물가에서 물을 먹는 자세를 통해서 300명만 고르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 300명으로 이 미디안 10만 군대와 싸우게 하셨고 그리고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는 절대로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숫자가 중요하고 벌써 열세하면 이거 참 불가능하겠구나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면서 얘들아, 저 백합화를 한번 봐라. 너희 물을 주기도 하고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았는데 저 백합화가 아름답게 잘 자고 있는 것을 보아라. 나는 공중의 새를 보면서 저 새들을 너희들아 먹이를 준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들이 잘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장정만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빌립은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돈이 있어야 이들을 다 먹일 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안드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어린아이에게 취해서 예수님께 찾아가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드리면서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덕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의미로 미심적인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함께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리고는 나누어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진리를 전해주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로 진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진리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건강 또한, 문제 해결 또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자,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모든 것들을 하면, 개입하시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0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이 사람이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면을 뚫어보면서 그 내면 속에 있는 마음을 읽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청년은 성경에 보니까 재물이 많아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오늘 이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차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랍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예수님께 무슨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아멘. 낙타가 바늘꿈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는 이 진리의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구원은 내 자신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고 예수님은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이 피를 보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는 생수였습니다.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새롭게 사는 생명을 새롭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구원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세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두 번째 일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이 나에게 그 구원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믿고자 하는 결단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믿는다는 것이 나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면 그러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내 믿음 없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그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손수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첫째로 주신 방법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를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셨는데, 먼저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바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자, 의심의 구름을 거두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오늘 이곳에 이끌리지 않으시면 절대로 이곳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를 믿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마음의 감동으로 오는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록하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이고 너희들이 구원받는 방법들이 무엇이며 모든 것을 다 기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복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믿음을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을 믿으려고 애를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그것을 구하고 성경의 약속을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우리의 삶의 생활 가운데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교회도 여러분 붕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병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아프다, 뭐 힘들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악한 영과 귀신은 반드시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환난과 풍랑, 삶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이 모든 어려움들도 하나님이 제거하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과연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무나 그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로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세 번째가 뭐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길입니다. 어떤 이는 교회를 향해서 비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만 하면 뭐 다냐?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나쁜 일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나 돼?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확실히 가지고 있어는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난을 받는 여러분 그런 구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는 그런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자신이 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침몰하는 배에서 도망치는 세월호 선장 같은 이러한 자가 아니라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하고자 자신의 희생자로 자신을 희생하는 자로 바뀌는 바로 이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자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왜 나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난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안 되고, 난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뭔가 드리는 이런 존재도 되지 못하는데 나는 왜 그런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까지도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안에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드러나고 내 자아가 드러나고 내 생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더 앞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낮추고 주님을 드러내시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내가 예수를 믿고 죽을 때에 비로소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생명으로 내 안에 부활하셔서 역사하시기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를 따르라고 하셨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가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의사였던 인천의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지금도 목회 잘하고 계시고요. 아마 한국 강사로 되게 유명한 분으로 이렇게 이제 그분이 39살 때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잘 나가는 의사였습니다.
병원을 이렇게 운영하다가 버림받은 아이들을 돌보려고 이런 목회자로 그런 변신이 됩니다. 그는 세속의 달콤한 속에서 술과 향연의 나날을 보내면서 세상을 부러운 것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넉넉하니까. 하지만 세속의 달콤함도 잠시 각종 우환으로 그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심장마비로 병원에 입원하고 그렇게 병원의 신세를 지게 됩니다. 1년 동안 투병 생활하던 1990년 겨울에 인천의 한 기도원에서 그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자기 몸을 너무 잘 아는데 어떻게 해야 자기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 몸이 이렇게 치유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증명해 보여달라고 이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게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픈 가슴을 움켜잡고 기도하던 바로 그때에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치료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깜짝 놀라 눈을 떴는데 심장에 통증이 멎어버렸어요. 그렇게 오던 통증이 사라지고 그는 울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자신의 인생관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나이 38세 때 병원을 떠나서 의사의 면허증을 찢어버리고 91년 협성대교 감리교 협성대학교의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전 재산, 자기 가지고 있었던 병원 이런 것들을 다 팔아서 30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난한 사람들과 개척교회에 전부 다 나눠주고 그리고 버림받은 아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2층의 상가의 교회를 개척해서 주님을 섬기는 이런 목자가 됩니다. 그가 어떻게 이 화려했던 의사의 직업을 버리고 자신의 재산 수십억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5개의 박사 학위를 받았던 알버트 술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밀림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의술을 통해서 일평생 병자를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밀림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변화가 그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이 돈을 내가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내가 좀 뭔가를 이걸 나눠줘야지. 내 자신을 희생해야지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무엇이든 다 가능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 여러분이 갈증하는 모든 삶의 모든 일들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단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의 존재가 아무리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존재가 불투명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 존재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은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어떤 일이든 가능하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교회도 부흥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병은 치유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악한 영과 귀신도 떠나갑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풍랑, 고난, 아픔, 이 모든 것, 가난함, 그리고 갈증하는 세상의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네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네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나는 있어도 당신이 내 곁에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빛나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담당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삶을 살아가고 당신이 계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연약한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꽃처럼 향기나는 그런 생활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드려진 귀한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형통에 재물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전전긍긍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 축복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10월 작정밤 기도회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 저녁 8시 우리 본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혹시나 못 나오실 분 있다면 미리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기관장 회의가 있고요. 2020년 추수감사 예배가 2020년 11월 1일 날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에 원래 추수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고요. 그리고 같은 날 11월 1일부터 21일 우리 해마다는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1월 1일부터 21일 동안 매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기도로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영육 강건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아시는 모든 주변에 있는 분들 어려운 분들 위해서 여러분 준비도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같이 파송의 노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해와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크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마른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일에 믿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너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생활 범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열린 축복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서 2020년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바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